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초실절에 그 고운 가루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예요. 고운 가루. 왜냐하면 그 고운 가루에는 뭐가 들어가요? 기름이 섞였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있어. 고운 가루는 내 의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고 곡식이 다 바사져 버렸어. 바스라졌어. 그러니까 내 의가 없고 바스라지니까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떡덩이가 뭐예요? 거룩한 떡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떡. 내 의가 없고 세상에 누룩이 없고 고운 가루, 성령의 기름이 부었는데 이 떡이야말로 거룩한 떡이니까 이 떡은 하나님이 흠양하셔.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로 제일 먼저 들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떡덩이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 그 떡덩이는 그 고운 가루와 연합을 이루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이 떡은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은 자들. 성찬식 때 예수님 주시는 영생하는 떡. 이 떡, 예수님의 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새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 이 자들은 거룩한 자. 왜? 예수님의 지체. 머리가 거룩하니 몸도 거룩해야 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교회요. 너희는 그분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래서 너희는 남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렇다. 뿌리는 생명나무의 뿌리야. 생명나무신 예수님의 뿌리는 그분 안에는 영생하는 샘솟는 생수가 있어. 생명수. 이 생명수가 공급되니까 그 공급을 받는 가지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늘에서 받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도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 증거되어 나오는 거야. 그게 빛의 말씀, 빛의 생명. 그게 복음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자, 가지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돌감람나무라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해. 이방인. 그 다음에 창감람나무는 것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 땅에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창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도 원래는 이방인 돌감람나무로서 다 찢겨서 다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세례, 인침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야. 아들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아라.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긍하지 마라.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권의 권세를 가졌다고 자긍하지 말라. 왜? 너는 생명나무의 뿌리에서 공급하는 생수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보존이 되는 거고 네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지. 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지체고 가지고. 그러니까 오직 그 머리는 그 참나무 뿌리에서 공급하는 그 예수, 생명나무신 예수님이 머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의 몸에 붙어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받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인 것을 알게 된 거지. 네가 지금 보니까 영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랑 나랑 동일하지 뭐 우리도 똑같이.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너희는 그분의 지체고. 지체는 머리에서 주는 명령, 말씀의 계명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방 가지들이 꺾인 것은 바울을 통해서 접붙여 준다는 거예요. 접붙이면 어디다 접붙이냐면 너희는 원래 돌감람나무인데 나를 통해서 창감람나무랑 접목시켜 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12가지, 12사도 중에 이방 사도로 불렀으니까 한 가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니까 그 가지에 나오는 가지들이 돌감람나무 이방 땅에 있는 자들과 창감람나무 예수님과 연결해주는 그런 자기가 접붙임을 하는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도였다는 거예요. 이방 사도. 그가 복음을 전파해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이방 땅에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참감람나무의 접목이 되었다는 거야. 그 누구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자,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인다는 것은 참감람나무의 원래 유대 땅에 나는 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꺾였다는 건 뭐야? 그들은 복음으로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그들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는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너는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냐? 나를 통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접붙임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도의 가지의 역할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 사도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서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생명나무의 12가지들 중에 예수님께서 12가지를 택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 가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도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열방이거든, 열방. 그 안에서 생명나무 실과도 거두고 생명나무 잎사귀도 접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열방을 회복하라는 게 바로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잎사귀가 접목돼서 생명나무를 완성하는 거예요. 화목지체의 사명이.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다시 예언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제 이른빛 때는 천국 복음이 증거됐죠. 우리는 마지막 때는 마지막 모든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작은 책의 비밀이 다 열려야 되는 영원한 복음이 다시 예언되어야지만 이 땅에 종들이 생명나무 잎사귀가 완성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접목시키는 거예요.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말도 좀 그냥 직설로 나오면 되지. 돌리고 하고 내가 읽기도 힘드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아니고 저희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왔다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왔다면 접붙임을 얻었을 것이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접붙이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었다면 유대인이고 이방이고 상관없이 다 이 이방사도의 가지에 접붙이고 또 11가지 유대인의 그 가지에 접붙여서 다 실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추수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냐는 거지. 다 있다는 거지.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이 얘기는 뭐예요? 이방 땅에 있는 너희는 원래는 버림받은 자들인데 버림받아서 다 멸망당하는 자들인데 그 자들에게 감람나무에 접붙임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서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붙였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이 나오기 전에는 내 정체성도 알 수 없었고 살았는데 이 복음을 인치고 나니까 내가 복음의 아들인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인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말로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는다. 만약에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 복음으로만 나온다면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너무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다시 써야 되겠어요, 와서 내가. 심플하게. 굉장히 이게 한글로도 이해하기가 어렵게 써놨어. 왜 이렇게 꼬아서 해놨는지 몰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로마서가 어렵다 그러지. 제일 쉬운 게 로마서인데. 제일 쉬운 게. 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 역시도 지금 이방인의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은 12가지에서 한 가지의 그 직무를 이방 사도의 직무를 감당했지만 지금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지금은 이방인의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가져서 다시 예언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대 땅이 썩어서 저기 다 버림받은 저들을 다시 가서 우리가 접목시켜준다는 거예요. 거꾸로 됐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왔다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안 믿음으로 다 폭망당하게 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이들이 다시 열방을 회복하는 거예요. 열방의 개념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 모두가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마지막은 다 추수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추수. 그 추수의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복음을 안 먹으려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혜를 좀 드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로 택정함을 받았는데 그가 율법 아래서 열심을 냈어. 진짜 열심이 특심이었어. 그 사람은 사심이 없었던 사람이야.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열심을 냈다고. 지금도 열방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지금 이 땅의 재단 안에서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 진짜 그 사람들은 뭐 2단이고 3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2단인데 뭐 전부. 복음이 없으면 다 2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신실한 자가 있어.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있다고. 그러면 이 자들에게 지금 누가 이 복음을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누가. 근데 이 땅에 재단 안에 있으면 이 복음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을 이 땅의 재단에서 이방인과 같이 밖으로 쫓겨 나오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쫓겨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서 나온 거예요. 저도 강제로 하나님 끌고 나와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헌신하던 거기서 다 쫓아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방 땅에서 복음을 그냥 이빨 먹여가지고 이렇게 찬 다음에 이제 가서 다시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재단 들어가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정하면 이 말씀이 다니면서 성령이 택한 자는 다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 좋잖아요. 유튜브나 뭐 이렇게 SNS 발달돼서 입만 열고 벌리면 들을 자에게는 다 들어가서 듣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유튜브가 지구촌의 강대상이라는데 저는 무슨 목사도 아니고 뭐 사역을 한 사람도 아니니까 무슨 설교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저한테 그랬어요. 지구촌의 강대상이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구촌의 강대상이 맞아 유튜브가. 왜냐면 전화니까 막 가잖아요. 하나님이 전화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다 여러분들 만나게 됐잖아요. 지금 열방으로 다 지금 복음을 듣게 있잖아요. 정확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말씀이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다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에 입에서 성령이 말하기 위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경이 넓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열매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발뛰어 다닌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느냐가 중요해.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 해서 성령.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만히 기름을 채우면 이 지금 막 전하고 싶어서 펄떡펄떡 뛰는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잘 살펴야 돼, 자기를. 아직 내가 이게 보지 않은데 이 마음이 막 해서 막 전해서 하려는 거는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 그 안에 자기의가 있어요. 절대로 성령이 하시는 거는 내가 펄떡펄떡 뛰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갈래도 하나님 그 집에다 갖다 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한 방 그냥 쳐버리니까 꼴끄닥 뒤집어져.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 가서 야 정신 차려. 네가 이 복음을 받아야지. 네가 정신을 못 차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가 택해서 하나님 택한 자면 쳐서라도 그걸 끌고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서 한 역할이 뭐예요? 그 입을 열어서 생명수가 나오게 하는 거야. 생명수가 나오게 하는 거야. 나오게 하면 뭐 세상 뱀들이 난리치지. 생명수가 나오면 자기들 죽으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잠잠하고 평하다. 이거는 자기 자아 진단을 좀 하세요. 문제가 있는 거야. 자기한테. 그리고 뭔가가 사역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역인데 내가 한다는 자체는 내 의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그 결정과 그 모든 택함은 하나님이 하시고 때를 아시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영이 살아서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채워지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못 뽑아서 하나님이 갖다 써요. 제가 미국에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사역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7년 기름 부어가지고 내가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받았어요. 강제적으로. 그래놓고 하나님이 너 한국 가서 전한다. 뭐 내가 한국에 무슨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해서 끌어다가 지금 해서 여기 한국에 2년 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전국으로 지금 다 지금 연합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지. 내가 뭐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진짜 저게 신령한 사람이 나을 정도로 헐랭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면 쓰는 거야. 저는 뭐 내일 뭐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인도해서 하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뛰어나가서 한다? 그건 내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니에요. 왜? 내가 봐도 아직은 그 기름의 양이 찬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내가 봐도 알겠는데 하나님 보시면 오죽하시겠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채우고 다시 상고하고 이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냐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다가 이 말씀은 너무 깊고 끝도 없고 저에게 지금 10년째 보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끝도 없는데 이걸 좀 알아가지고 나가서 해서 하다가 괜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변개할 수 있고 말씀을 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자기가 진리를 변개한다고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기 의의가 발동하면 변개가 돼요. 말씀이.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안 하시는 게 나아.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휴고되는 게 나아. 그냥 조용히 있다. 저도 좀 그러고 싶어요. 이제 말씀 듣고 좀 조용히 있다가 가는데 지금 일 하나 더 줘가지고 2가지 줬잖아요. 땅의 끝까지 하니까. 저는 진짜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는 그런 거 상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최고 축복받은 사람은 저는 그래요. 말씀 잘 듣고 할렐루야. 말씀 따라 자기 열매대로 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드리고 다 한 다음에 휴고될 때 올라오면 그러고 탁 올라가서 제가 최고 못해. 그 사람이나 나랑 상급 똑같아 올라가 봐요. 제가 뭐 뛰어다닌다고 무슨 일을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이 제가 그래도 일을 굉장히 잘하는구나. 그래서 상을 더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의 부름 받았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잖아요. 나는 사도 바울을 보면은 얻어 터져가면서 그냥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근데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는 또 그걸 해야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 사도 바울같이 가라 그러면 여기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가고 싶으냐? 그럼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럼 여기 갈 사람 아무도 없어. 진짜예요. 혼자 있을 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 바울 시대의 시즌하고 지금 시대가 달라. 바울은 전파를 해야 되는 시대고 지금은 거두는 때야. 지금은 요셉의 사역때예요. 요셉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시대 보고 바울 시대가 참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 뜻을 이루는 자가 어디냐. 그런데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이제 추수 때가 됐으니까 추수꾼들 나가라. 추수해라. 추수하려니까 니들이 이거 다 세상 임금 머리가 돼야 되고 다 이것도 줘야 되니까 자 이거 다 내가 준비하니까 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짜게 구신 게 아니고 그때는 그때대로 하고 지금은 우리는 이제 헐렁이션 나서 말씀 받고 나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열방 회복하라고 땅의 것도 주고 하늘의 것도 다 줘. 근데 이제 우리가 육을 갖고 사는 거니까 혼자 속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이 복은 복이야. 왜냐면 지금 시대 사도 바울처럼 나오라면 다 도망가고 안 나온다니까. 추수 때. 이제 먹거리를 줄 수 있고 막 이러는 걸 주니까 그냥 할렐루야하고 좋지. 그 시대에 또 따라 삶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 정말 좋은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고 또 주님 오시는 영광의 그 모습을 직접 목도할 수 있고 더군다나 또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추수의 툴로 이 땅을 다스리는 건세도 주고 정말 참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먹고 그 안에 기름진 것을 골라서 잘 먹고 내 안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씀으로 다 입혀져야 돼.
입혀지면 빛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빛이 쏟아져 이런 형광등 빛이 아니고 빛이 쫙 나오기 때문에 열방이 모든 풍요가 다 오는 거예요. 빛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빛을 향해서.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열방에 계신 후사님들도 이곳에서의 기름 부음이 그곳에서도 넘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성경 안에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기쁨, 놀라운 진리를 주셨는데 그 진리를 만끽하는 이것이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네. 여기나 서울이나 대전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전 세계 열방에 동일하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예배가 전파되어 나갈 때 계시는 그곳에서도 성령의 역사, 동일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쫓고 말씀에서 주시는 우리 그 메시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방주를 예비하고 식물 공급하는 이 마지막 화목지식의 사명이 열방 곳곳에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누리는 이 마지막 때 화목지식의 사명자에게 주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증거할 건데요. 이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 알고 있죠. 오순절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오순절은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오순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최초의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어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이 오순절이. 그럼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오순절이 지금은 언제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기름 부어지는 그들에게 오순절이 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순절을 맞이하는 것은 동일해요. 자, 그래서 이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것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오순절이라면은 막연히 이제 우리가 오순절에 뭐 제사 드리고 이러는 것들 그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오순절은 이 세상에 최초로 이른비 성령의 역사인데 이 이른비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일체 한 분인데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를 했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는 그 일로 오신 것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하나님. 그 때에 따라 하나님의 정한 때에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럼 이 오순절날의 성령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영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동일해. 예수님이 살아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증거한 모든 비밀을 이 땅에 다 펼쳐서 기름을 부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공생에 기한할 때 전했던 하늘의 비밀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들었어도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오순절을 계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예. 자, 그래서 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보면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최초로 이제 역사하는 때예요. 이 땅에 사람은 아담을 졌을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최초의 하나님의 영, 산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이 오순절은 하늘의 비밀이 이 육신을 가진 자에게 열리는 이 놀라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사가 있어야 오순절날을 계기로 해서 이 땅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전했던 창세전에 감춘 하늘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게 열리기까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8장에 얘기했듯이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뭘 원했느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가 알아? 여기 있는데 지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종인지 누가 아냐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왜 학수고대하고 이 땅의 피조물이 기다리냐면
그들이 주는 빛의 복음을 받아야 돼.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조명이 되어야 그들이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수고대 하는 거야, 학수고대. 근데 이제 드디어 늦은 불토의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이제 빛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은 지금 그들이 나오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어, 학수고대. 네.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땅 열방에 듣고 있는 이 지금 기름을 받고 있는 그들이 지금 열방에서 이 기름을 담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을 비추기 때까지. 하나님 때까지 기름을 담고 있는 시간이 지금. 네. 놀라운 거죠. 왜? 그들이 나타나야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 지체가 연합을 이루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교회의 완성이요. 이것은 생명나무의 완성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하늘의 비밀이 열려야 이 땅에 이제 열매들이 거둬진단 말이에요. 오순절 기간에는 이제 구약시대 레위기 23장에 얘기했듯이 이제 이 땅에 화목제와 속죄제로 드려드리는 그 아들과 종의 이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의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 이른비와 늦은비의 역사. 여름 넉 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여름 넉 달. 이 넉 달 기간이 바로 오순절부터 나팔절 기간이 여름 넉 달인데 그 안에 24보좌로 완성하는 장로들의 열매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오순절은 이 땅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지금 속죄제의 성물인지 화목제의 성물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돼요. 이 빛을 담은 자들에게는 화목제의 사명이 임하게 되고 이 빛을 증거해야 되고 마지막 방주 식물을 공급해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들과 종을 다 추수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공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기 전에 우리가 들림받기 전에 이미 그 일이 다 완성이 되어야 주님이 재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의 증거가 돼야 끝이 온다고 얘기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이 빛이 비춰져야 되고. 자, 그래서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 자, 이 오순절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순절 날 열흘 직전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역사를 보여줬고 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12 제자로 이렇게 술을 채워놨고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줬던 물 세례가 아니고 너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아라.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평강할지어다. 성령 받아라. 왜 받아?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늘과 땅의 건세를 받아야 너에게 뭐가 임해요? 예수의 이름의 건세가 임해요. 예수의 이름의 건세는 바로 죄를 사하는 건세예요. 너에게 죄사함의 건세를 허락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 왜? 내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야 죄가 사함이 일어나야 뭐요? 생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승천하기 전까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바로 직전에도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드디어 이제 오순절 날의 이름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자, 임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자,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 자, 이 소리가 뭐냐?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하늘의 소리를 전한 이 하늘의 소리.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36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얘들아, 진실을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그런데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을 얘기하는 지체,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교회와 그 지체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아는 것을 뭘 알아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췄던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왜? 창세전에 창조주의 생명들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생명이 있다면 이미 예수님도 뭐예요? 성자 하나님 말씀도 뭐예요? 성부 하나님 품에 있었어요. 독생자. 그 독생자 안에 생명은 뭐예요? 복음의 생명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하나였다는 거야. 이게. 이들은 창조주의 생명이었대. 창조주의 생명.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주의 생명이 뭔지, 영의 생명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었잖아요. 내가 뭔지도 몰라. 우리는 죄인으로만 알고 회개만 하고 있었지. 근데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창세 전부터 영생하는 생명으로 존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냥 계신 거예요, 형들.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다면 반드시 창세전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입을 열어서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할 때 못 알아들어. 다 자기가 지금 사도 요한 뭐 베드로 다 뭔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쫄쫄쫄 따라다녔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본 것을 증거한대. 뭘 봤어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다 봤다는 거예요. 증거하는데 너희는 이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못 받아요? 창조주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피조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구 땅의 흙으로 지은 사람이었대. 아담의 후손으로 나온 사람. 그 아담의 후손 안에는 뭐예요? 뱀의 후손도 있고, 종의 후손도 있고, 여자의 후손도 있고, 가인의 후손도 있고, 이게 다 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우리가 그전에는 들을 때 그냥 들었지 뭐 우리가 이게 뭐 심각하게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면 예수님이 와서 땅의 일을 말했대. 무슨 땅의 일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무슨 땅의 얘기를 했어요? 이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으로 이미 땅의 일을 다 증거해놓고 이 땅의 일의 결정체는 내가 온다는 거였는데 율법을 다 줬는데 너희가 율법을 종교의 행위로 그냥 이 땅의 삶으로 그 살아가면서 이미 다 우상을 섬기면서 사단의 회가 돼서 그 안에는 재물을 섬기는 마음밖에 없이 있으면서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마음 안에는 재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쳐다보면 복을 주시려나. 주님이 너 집 한 채 내가 더 줄게. 이러고 야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따라다니는데 매 이상한 소리만 하시니까 도대체가 하늘의 이름 뭐고 또 땅의 이름 뭐냐.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자신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런데 하늘에 올라간 자는 인자 자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그 비밀, 내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는 이 비밀을 얘기하는데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부활이 뭔지 승천이 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제자들은 어디로 가신대? 그냥 이방 땅에 가시나? 뭐 내가 갔다 또 다시 온다니까 어디 갔다 오시는 거야? 막 이게 지금 이 땅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종교 이 땅에 교회가 주는 이 전한다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 부활도 없고 휴고도 없고 뭐 이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재림도 모르고. 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인자잖아요. 인자. 만물 위에 계시대요. 만물 위에.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니까 만물이니까 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는 피조물인데 땅의 피조물들은 뭐예요? 땅의 것만 아는데 땅의 것만. 땅에 속한 것만 알고 땅에 속한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응? 우리가 성전 건축해야 돼. 맞아. 건물을 지어야 되고. 뭐 해야 돼? 이 땅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걸 모르는 거야. 하늘의 비밀을. 절기를 줬는데 절기 그러면 갖다가 곡식 사다가 바치고 먹고 이런 거밖에 몰라. 그 자체가 부활의 생명에 대한 열매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네. 아무것도. 지금까지 몰라요. 지금까지. 야 진짜 어떤 이 땅의 지식이면 다 파고 알았을 텐데 하늘의 비밀은 성령이 안 열어주면 수천 년이 흘러도 이 신학자가 이 천재들이 다 풀어도 성경 한 구절을 못 풀어서 한 구절을. 정말 기가 막혀. 이거
어쩌면 하나님 장보도 이렇게 단단하게 잠궜는지 몰라. 열어보니까 실타래 보니까 이거는 인간이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타래가 얽혀있으니까. 안 되게 돼 있어. 야, 역시 퀴즈를 내도 답을 못 풀어, 사람들이. 하나님이 퀴즈를 내도 못 풀어요. 하도 꼬여 있어가지고. 정말 참 그래요. 자, 그러면서 하늘로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다는 건 창조주의 건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우리는 창조주의 건세가 있어요, 없어요? 머무르시네. 잠깐 머무르시네. 왜냐면 항송하게 저희가 어떻게 아니 여러분의 실력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인데 머리는 창조주 생명이고 이 몸은 땅의 생명이야. 그럼 예수님은 혼합형이야. 하늘과 땅의 것이 붙었어.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완전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왜 없어요? 제자들도 있고 다 있었는데 왜 없다 그래요? 오순절이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똘망똘망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는 이것들은 오순절 되면은 생명인 걸 아는데 이것들은 지들이 몰라. 똘랑똘랑 쫓아다니면서 몰라. 근데도 헛소리도 막 하고 막 해. 그럼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 이것도 하고 왜? 사단이 들락달락해요. 바로 베드로도 들락달락하고 다 달라. 예수님이 알아요. 왜냐면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들락달락하는 걸 알면서도 데리고 다녀요. 왜? 오순절이 되면 성령이 가면 성령이 결박해서 7 귀신을 다 쫓아내고 이들이 성전이 될 걸 알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그럼 지금 예수님 우리 심령을 알까 모를까?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걸 다 감찰하셔. 여기 지금 뭔 생각을 하는지, 여기 지금 딴 생각하고 있고, 여기 지금 이 아들의 영인데도 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또 톡 쳐서 정신 차리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냥 깜짝 놀라고 또 나갈 거 들어갔다. 이러는 거예요.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는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성령의 인이 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성자 하나 예수님이야. 그분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대.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한량없는 성령을 주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그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기 때문에. 대언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도 대언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기름 부어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어. 왜 아들을 사랑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왜 사랑해요? 자기의 말을 대언하니까. 자기의 말을 이 땅에 대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합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만물 그 손에 줘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만물을 우리 손에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굉장히 빨리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굉장히 빨리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기름의 양이 들쳤어. 그래서 긴가민가 했다가 또 채워지면 알고, 또 했다가 또 고기까지 뭐 발목 찼으면 발목까지 뛰어다니다가 또 무릎 차면 좀 더 한다가 그러면 성숙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푹 잠겨버리면 그때는 내가 없는 거야. 내가 없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야. 예수. 그래야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야. 아유,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자, 그렇게 돼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있다는 영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생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음이 없어.
죽음을 초월했어. 그럼 이 땅에 묶일까요, 안 묶일까요? 하나님의 법에 묶이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진리야.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져 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죠. 아들을 왜 순종치 못해요? 지금 이 땅의 교회는 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왜 순종치 못하냐면 그들은 성령이 임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영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순종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끌고 가는 게 순종이야. 어디로 끌고 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의 인을 치는 자. 그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 그분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고난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돼 있는 거야. 왜? 창세전에 이 하나님 품에 있었던 생명들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볼 수도 없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른다. 왜 그들 위에 머물러요?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듯이 하는데 이 세상의 지식으로 섞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주는 이 말씀을 변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제가 이제